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쿠바 쪽 카리브의 그 작은 어촌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어느 날 이제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서 이제 큰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커다란 놈인지 낚시 바늘에 걸리고서도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그 노인이 타고 있는 낚시배를 막 끌고 갑니다. 이제 평생 바다 낚시로 잔뼈가 굵은 노인이 이제 그때부터 물고기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치열한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그 물고기를 이 작살로 잡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저히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고기를 배 안에 싣는 대신에 배 옆에 밧줄로 꽁꽁 붙들어 매고 이제 마을로 이제 도를 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불싸 상어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고 난 상어떼가 배 옆에 매달린 물고기를 뜯어먹으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노인은 이제 상어떼하고도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사투를 벌입니다. 상어떼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왔을 적에는 이미 그 물고기는 다 뜯어먹혀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다. 이런 게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요새 같은 연말에 그 소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다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 우리들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 고기 잡는 노인처럼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앙상한 물고기 뼈다구밖에 없구나.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해의 연말이 되면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직까지 인생을 다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결산은 어디까지나 중간 결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침내 우리 인생을 총 결산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결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너 이제 그만하고 결산하자.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너 나하고 결산하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나하고 결산해보자. 너 그동안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결산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잘못 산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기껏 인생 열심히 살고 나서 황당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간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결산하려고 할 적에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제 결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과연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냐? 과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인생을 잘 살려면 결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결산한 것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가지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오로지 내 관점으로만 결산하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결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라도 내 인생을 오로지 내 관점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네,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판단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내 관점으로 보는 나의 판단, 이거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관점으로만 자기 판단으로 판단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지나치게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냐? 하고 자기를 책망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좀 심해지면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쓸모없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이 밥벌어지 같은 거. 이게 이제 자학입니다. 자학.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비판하면 이렇게 자학이 됩니다. 그런 건 사실 자기한테나 남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인생이 안 풀려서 헤맬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는 너무 자학하다 보면은 남은 자존감까지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어, 나는 살아서 살 필요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거의 재기불능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나치게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이게 지나치면 자학의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학의 반대가 뭡니까? 자학의 반대는 자기애,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믿어요. 내 판단이 맞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제 문학을 좋아하신 분들은 헤르만 헤세의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소설이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나르시스가 누굽니까?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생긴 이 청년이에요. 얼굴이 아름답게 생긴 청년이에요. 이제 그런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숲속에 들어갔다가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잔잔한 호수를 발견을 합니다. 그 잔잔한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거기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예쁘게 생긴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름답게 생긴 청년의 얼굴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을까? 사실 그 호수에 비추인 것은 자기 얼굴인데 그것도 모르고 호수에 비추이는 그 청년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비추인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매일같이 호수에 찾아와서 호수에 비추이는 자기 자신과 사랑을 나누다가 기어코 호수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러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나르시스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으로 나르시즘 하면 자기 도취병 이런 걸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의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 그게 지나치면 자기 도취병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자기 도취병에 걸리면은 좀처럼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까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니게 될수록 자기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다. 옛날에 이제 가수 이장인가가 부른 노래처럼 다 너 때문이래. 다 너 때문이래.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튀는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남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최종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직 나를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오직 내 관점으로만 내가 내 인생을 결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남의 관점으로만 내 인생을 결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물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충고해 줄 적에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도무지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좀 남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 그걸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좋은 배우자,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충고는 나를 위한 충고니까 잘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람의 판단에만 목을 매는 것도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만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내 인생에 대한 절대 진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또 남이 나를 판단하는 판단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에도 얼마든지 어떤 오해라든가 이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려주는 판단이 그건 내 인생을 향한 마지막 판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 남으로부터 판단할 적에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남을 판단할 적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그 말도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특히 이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더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함부로 남을 막 비판한다면 언젠가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에이 틀려먹었네? 아주 잘못된 선입견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말에 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평가하는 한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고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 듣고 팔팔 뛰어봤자 다 저 따라 하세요.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그런 거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지나가면 됩니다. 또 반대로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런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그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알랑알랑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막 욕을 퍼붓고 조주를 퍼붓고 이런 일들은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건 너무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마디 한마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귀 기울여 들어라. 그건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판단이 뭐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신경 쓸 것도 없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어느새 교인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같이 다닌 적이 있었냐?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사도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3절인 거예요. 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열받을 일이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이다. 그런 거 그냥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뭐든지 고칠 걸 깨닫고 그걸 고치면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도 아닌데 그 말에 너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 남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 만약 잘못된 말은 툭툭 털고 지나가라.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 관점도 남의 관점도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결산, 바로 이러한 결산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3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오직 누구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요, 또 하루하루 심판의 날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뭐 50년 살았든 60 살았든 70 살았든 80 살았든 우리가 사는 일생 전체를 결산해 주는 날이 다가옵니다.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고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행했던 모든 잘잘못들을 주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판관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장이시니 그날에 주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것 다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세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가 내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다 판단하는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 그런 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야 사실 그게 완벽한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판단하시나요? 왜 우리들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 벌 주시려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놈!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막 벌 주고 막 욕하고 이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워낙 못되고 악해서 너무 쉽게 나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일평생 지으며 살아갑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태산처럼 쌓여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갈 만한 죄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지옥 가야 마땅할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그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성경은 이것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결코 정죄받는 심판의 자리, 형벌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판단.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판단하실 적에 그렇게 판단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판단하러 가십니까?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목적이 막 벌 주시고 야단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디 얘한테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나? 뭐 얘한테 뭐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나? 이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미숙한 젊은 부모들이 그런 걸 참 잘 못하잖아요. 이제 칭찬하기보다는 야단을 더 많이 쳐요. 왜 그밖에 못하냐? 성적 이게 뭐냐? 저도 사실은 뭐 옛날에 그렇게 키웠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칭찬거리를 찾아내려고 하세요. 내가 이한테 뭘 칭찬해 줄까? 내가 이한테 무슨 상을 줄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때도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나타나실 적에 무슨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고, 세 번째는 존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계속 칭찬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칭찬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심판 앞에 섰을 적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총결선할 적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어떤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 어떤 점을 가장 칭찬해주고 싶어 하실까?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충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더 익숙한 이제 말일 것입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군대 가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충성이란 말 지겹게 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국기에 대한 충성, 장관에 대한 충성, 뭐 경기할 때 충성하고 충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충성 이제 그러다가 제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이제 좀 잘 이해가 돼요. 특히 성경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충성이라는 뜻은요, 성실하며 성실함.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도 충성이란 말하고 성실함이란 말이랑 같이 동의해요. 뜻이 같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그 성실함, 그 변화오는 성실함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함, 이 성실함을 최고로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성실하구나. 야,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나는 그런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그런 네가 너무나 대견하다. 자,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는 성경신 예배예요. 올해도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2014년도 올 한 해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게 사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뭐 작은 음악회 할 때라든가 또 뭐 얼마 전에 추수 감사절 찬양 예배 할 때도 보니까는 우리 교회도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악기 잘 다루고 노래 잘하시고 이 조그만 개척교회도 참 이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재능은 뭐 반드시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이런 것만 재능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한두 가지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리 우리를 판단하실 적에 너는 재능이 뛰어나니까 너는 재능이 많으니까 너는 뭘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큰 상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대신에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한 사람에 맡겨진 그 재능을 가지고 이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 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니? 너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니?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능뿐입니까? 2014년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또 사업도 맡겨주시고 직장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교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뭐 목장장, 찬양대, 뭐 교사, 권사, 집사 다 이런 게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그런 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성실성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나?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나? 충성이 이렇게 성실이라면 성실은 또 뭘까요?
성실이란 말을 한자로 뜻풀이 해보면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이제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 성자가 뭡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다. 말씀대로 이루다. 이게 성실이에요. 알고 보면요. 이 한자 뜻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실이라고 말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 그러면 실성이다, 실성. 실성이면 미쳤다니, 미쳤어.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바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미친놈자 대신에 딴 말을 써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올 한 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게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무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비밀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제 이 직분 받은 분들 많으신데 이제 내년에 새롭게 이제 받게 될 분도 계세요. 네, 대부분은 이 교회 직분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뭐 부장되고 사장되고 이런 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는 건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까짓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돈이 생기냐 땅이 생기냐 집이 생기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나를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장로도 주시고 집사 주시고 권사 주시고 이것저것 일도 시키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저것도 봉사해보고 이것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다가 삐지고 시험 들고 뭐 짜고짜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떤 무책임함으로 하다 나가 자빠져요. 나가 자빠져. 그게 다 무지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내가 받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너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머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머슴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영감마님, 우리 이제 그만 내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드리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러냐?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루만 더 고생해라. 하룻밤만 더 고생해라. 그러면서 뭘 시키는 거 아니? 이 새끼를 꼬는 일을 시켜. 새끼 꼬는 일. 그것도 할 수 있는 많이 꽈라. 밤새도록 꽈라. 그러니까 한 머슴은 입이 대빨만큼 불평을 하는 것이다. 진짜 지독한 영감탱이다. 어쩌면 우리를 관저로 마지막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느냐. 좋다. 내일이면 끝이다. 나 안 해. 이러고 대충 새끼를 꼬는 척하다가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일꾼은 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냐. 마음씨 좋은 주인 영감님 만나가지고 너 잘 먹고 잘 떠났잖아.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주자. 그리고 이제까지처럼 시키는 대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새끼를 꼬고 꼬아서 많이 꼬아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한테 작별 인사를 하더라요. 이 주인 영감이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래 이 머슴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 하나 엽전들 돈꾸러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해주마. 자 여기 엽전, 그러니까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젯밤에 새끼꾼 새끼줄 거기다 엽전들을 마음대로 꿰가. 마음대로 꿰가. 새끼줄을 꼬아낼 만큼 다 꿰가.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어젯밤에 원망 불평 대충 꼬는 척 하다가 그냥 자빠져 잔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열심히 할걸.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또 한 사람은 그 새끼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깨어가지고 고향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부자로 평생을 잘 살았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시킬 적에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나를 못 살게 보시려고? 나를 곤타 먹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칭찬해 주시려고 그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미련스럽게 충성스럽게 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내가 이 세상 동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도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귀한 일들과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잘 중간 결산해야 됩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올해가 처음 시작할 적에 내가 뭔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사명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았었는데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잘 감당했나? 혹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없었나? 만약에 뭔가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남은 몇 주 동안만이라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2015년도에 새로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 주간이 그런 마음으로 2014년도를 잘 결산하고 2015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